네, 오늘 예배가 그리스도가 참으로 발견되어지는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잠깐 나눴던 말씀과 또 연관이 되는데요.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뭐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큰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뭘 좀 봐야 되냐면 넘어서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문제와 갈등,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렵다, 위기가 왔다. 근데 그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근데 그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면 창세기 3장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코로나 때문에 뭐 사업이 망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생각을 우리한테 갖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다. 거기에 대한 내 생각들이요,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넘어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창세기 3장에 걸려. 내가 판단하게 되거든요. 또 우리는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들을 듣게 되잖아요.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지 못하면 창세기 6장에 뭡니까? 네피림에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익 따라, 물질 따라, 눈에 보이는 것 따라 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넘어서야 된대요. 또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말하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넘어서야 되거든요.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창세기 11장에 걸리는데,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세상에서 듣고 보고 말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뭐합니까? 성공 위에 달려나와요. 열심, 그 속에 나오는 거거든요. 성공해야 되죠.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걸린다니까요. 그러면 뭐는 못하냐? 세상을 살리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세상을 살릴 자도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창세기 11장에 그대로 있다. 살릴 수는 없어요. 오늘 이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넘어서는 우리 축복이 우리 주의 성도들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넘어설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뭘 걱정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합니다. 그 걱정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구원받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너와 계시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히 넘어서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인데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에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질문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까? 눈치를 채셔야죠. 그러면 다르게 말할게요.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늘 사람들을 도와요. 모든 일이 잘 돼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세상 기준으로는요, 복 있는 사람 맞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또 오늘 말씀에 율법을 즐거워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 학자 중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신학자들 많아요. 성경은 신화야, 신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신화, 거짓, 있었던 옛날 동화 같은 신화야 라고 하는 성경 학자들 많아요. 말씀을 많이 한다,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거든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는 것 같아. 그런 얘기 자주 들으시죠? 자주 들으시죠?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 이제 어려운 얘기예요. 이것도 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는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어떤 기준으로 그 말을 할까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막 사업도 망하고 막 아프고 그래요. 자녀도 문제가 있고 그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 얘기가 되잖아요.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안 돼. 여러분들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 뭐 느낌 오시죠? 모든 사람이요 문제 가운데 빠졌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 문제라고 얘기해요. 절대 문제예요.
그 절대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있는 그 상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세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뭘 한다 이전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게 됐어요. 근데 그 배경이 뭐냐? 사단. 그래서 그 사단이 인간의 인생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붙잡고 속여요. 도둑질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 근본 문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 이것을 해결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승려든 신부든 목사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돈이에요. 돈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없거든요. 왜? 그것 가지고는 인간에게 와 있는 근본 문제,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죄와 사단계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고백이 나온 거예요. 예수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예수임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이 임해요. 우리의 인생에 구원이 임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구원받아요. 구원.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구원의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자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내게 있음을 알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받은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구원의 축복,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는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되냐? 악인의 꾀를 따르게 돼요.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이 없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죄인의 길에 서게 돼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그 인생의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실패 있어요. 이 속에서 성공도 해요. 성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사람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써서 성공하잖아요. 성공도 한다니까요. 그러나 생명은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어요. 절대로요.
인생에서 성공도 하고 뭐 실패도 오겠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은 받지 못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있어요. 그 보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의 수준과 노력, 우리의 수준과 능력으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악인의 꾀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수준으로는. 우리의 수준과 능력으로는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의 수준으로는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수준과 능력이 안 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두세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늘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죄인의 길, 세상이 말하는 그것들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두십니다. 그 축복이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돼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에게. 구원받은 그 구원의 축복이, 그 보좌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확신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봐야 되는 것은요, 믿는 자들이 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 받아놓고 어떻게 하냐,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으로 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아니에요. 열심히 하라, 노력하지 말라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구원받아 놓고 이제는 내 능력 가지고 열심히 한다니까요. 보세요. 오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실제로 누려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됐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심겨진 나무가 실제로 누려야 될 게 뭐예요? 열매가 아니에요. 구원받아 놓고 사람들이 어디에서 있냐? 응답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니까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뭔가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공부가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또 한다니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누려야 되는 것은 뭐냐? 생명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그거 누려야 돼요. 생명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생명을 누리는 나무는 열매 맺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을 누리지 않는 것은 뭐와 같냐? 내가 사막에 심겨졌어요. 그때는 노력해야 돼요. 물을 갖다 퍼부어야 돼요. 물을 어디서 있는 데서 공수해서, 어떻게든 공수해서 물을 갖다 부어야 돼요. 왜? 물이 없잖아요.
열매 맺기 위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열심을 해야 돼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뭐만 하면 돼요? 생명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나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해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생명과 끊겨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뭐냐?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생명은 누리지 않고 열매를 누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누려요. 그걸 노력한다니까요. 열매를 맺어야 하니까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니까요. 계속 물을 갖다 푸는 노력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을 언약이 뭐냐? 항상 영적 힘을 선택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셔야 되니까요.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거든요. 많잖아요. 자녀도 키워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가정 일이 많아요.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의 누림이 먼저예요. 항상 영적인 힘을 먼저 선택하시라. 생명의 누림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끊겨지면 잎사귀는 마르게 돼요. 잎사귀는 마르게 된다니까요. 열매는 맺기 어렵다니까요. 보세요. 이게 뭐냐? 우리가요 예배와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예배와 기도가 먼저예요. 예배 한 번 빠진다, 아무것도 안 변한 게 없어요. 잎사귀 물 한 번 안 준다, 잎사귀 마른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계속 안 준다, 어느 날 죽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로 영원한 생명과 이 생명과 끊어지면 처음엔 몰라요. 예배 한 번 빠졌다? 몰라요. 그냥 끊겼다. 어느 날 보면 잎사귀가 마르다니까요. 그때는 늦어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예배와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과 권세, 그것을 누리는 예배와 기도. 영적 힘을 항상 선택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그때 나오는 고백이 뭐냐?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고백 나와요. 구원은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우리의 누림 기도가 뭐냐? 아,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고백 속에서 나온 게 뭐냐? 빌립보서 3장 8절.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구나. 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속에서, 그 생명의 누림 속에서, 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것이구나. 그 안에 다 있구나. 생명의 누림 없이 열심과 노력을 하는 것을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종교생활 하면요, 생명의 역사 없죠. 생명이 살아나는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나도 시달리지만 나와 함께하는 자도 시달리게 돼요. 왜? 내게 생명의 누림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흑암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생명의 누림 속에서 복음의 누림에서 시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와 예배예요. 기도와 예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악인들인데요. 악인들. 우리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악인들이 나오는데요.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먼저는 복음 없는 자의 삶, 그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4절에 나왔는데요. 뭐라고 표현하냐? 복음 가진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는데요. 악인들은 뭐가 같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 요즘 세대는 잘 모르지만 옛날에 키가 있었잖아요. 키. 그 알곡과 쭉정이 이제 걸으려면 이제 키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키질을 하면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가 이제 같이 이제 공중에 뜨죠. 그러면 이제 바람이 불면 이제 쭉정이는 이제 날아가고 알곡만 그대로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있게 되죠. 악인들은 복음 없는 자의 삶이 뭐와 같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근데요, 악인들이 복음 없는 자들이 가장 자기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이 고백이거든요. 결국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내 힘을 믿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다. 근데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요. 살죠. 근데 열심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죠.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늘 불안해 있어요. 왜? 열매를 못 맺을까 봐. 내 잎사귀가 마를까 봐 늘 불안해. 맞죠? 왜? 열심히 노력한다니까요. 왜 열심히 하고 노력해요? 왜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해요? 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하려고 왜 노력해요? 열매를 못 맺을까 봐. 좋은 열매를 맺어야죠. 잎사귀 마르지 않아야 돼요. 늘 이제 그 불안이 늘 있단 말이에요. 또 뭐냐? 오늘 말씀처럼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바람에 따라서 이끌려가는 삶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주변의 말에 따라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것 쫓아가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 세상에 말하는 성공을 따라 끌려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죠. 근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돼도 문제요, 안 돼도 문제. 왜? 되면 또 거기서 뒤처질까 봐 문제, 안 되면 안 되는 것 따라 문제. 늘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죽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이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 종이라고 해요. 노예라고 해요. 근데 있잖아요. 실제로 뭐의 종과 노예냐? 성경은 말해요. 사단의 노예라고 말해요. 일평생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사단이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어요. 그게 악인들이에요. 그것이 복음 없는 자의 삶입니다. 또 말해요. 악인들은 뭐냐?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또 그 죄인들,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대요. 다시 말해서 의인이 될 수가 없대요. 6절에 악인들의 길은 뭐예요? 망해요. 어떤 생각 드세요? 이 말씀.
악인들은 심판을 이기지 못해요. 심판이 있고 심판을 이기지 못해요. 또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악인들은. 또 악인의 길은 망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망하겠구나. 잘됐다. 그 얘기입니까? 우리도요, 이 절대 절망 속에, 절대 멸망 속에 있었어요. 아닙니까? 우리가 의인 될 수 있어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원래 악인들이었어요. 의인의 그 모임에 낄 수가 없었던 자예요. 심판을 이기지 못해 결국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던 자예요. 우리의 결과 멸망.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절대 은혜예요. 절대 은혜. 그 절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절대로 의인될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열심과 노력으로 성공을 향해서 갔고 공중의 권세 자들을 따랐으니 사단에게 잡혀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았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절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절대 은혜를 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또 거기에서 끝나냐?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악인들은 거기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절대 사명입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악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절대 사명. 그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는 여러 세대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요, 많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절대 사명. 우리가 누굽니까? 살리는 자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전도자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이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덕을, 아름다운 은혜를 선포하도록 너희를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악인들은 망할 거야. 저 사람 안 돼. 아니에요. 우리들이 악인이었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절대 은혜. 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그 은혜를 나타내는 절대 사명이 내게 있구나.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자 있습니까? 절대 은혜예요. 절대 은혜를 누리세요. 절대 사명을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사람을 살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오늘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결론은 묵상이고 묵상 운동인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개인의 집중을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집중을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아침마다 이제 뭐 하냐면 뭘 시작했냐면 이제 시편 매일 이제 한 장씩 이제 묵상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1장, 2장, 3장, 4장 하는 가운데 저는 이제 시편 1장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제 그 은혜를 이제 포럼한 거예요. 이제 오늘 설교가 제 묵상하는 가운데 묵상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 자녀죠. 묵상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 자녀죠. 한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 자에게요, 보좌의 축복이 당연히 임하죠. 보좌의 축복이 있는데 이미 있거든요, 구원받은 자에게. 근데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임하는 축복이 나타나요. 우리 저번 주에 말씀에서 확인했잖아요. 엘리사에게 있었던 축복,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의 축복이 엘리사에게 실제로 나타나요. 아니 뭐 아람 왕이 하는 말을 다 알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음을 실제로 보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아람 나라도 살려요. 그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의 축복이 실제로 엘리사에게 임하잖아요. 우리가 묵상을 왜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되냐? 우리에게는요, 이미 들어가 있는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있어서 우리는 그걸 누려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우리 옛 것들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그것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는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누리질 못하고, 각인 뿌리 체질 이거 바뀌어야 되거든요. 묵상해야 돼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 각인된 게 뭐냐면, 우리가 늘 배웠잖아요. 열심히 해라, 노력하라, 성공하라. 그게 각인돼 있잖아요. 아닙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각인과 뿌리를 바꾸는, 이 묵상 해야 되고요.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서 바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순서라니까요. 사람들은 자꾸 순서를 바꿔요. 열심히 육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그 다음 것 나온다고 생각, 아니에요. 영적으로 먼저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 묵상해야 돼. 먼저 영적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것들을 따라 끝까지 따라가다가 어느 날 자기에게 임하는 재앙,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것들이 이게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재앙 막을 수가 없거든요. 무너지는 거예요. 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할 거 없이. 그것이 막을 수 있냐? 못 막아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우리 순서예요. 그거 없이 열심으로 노력으로 됩니까? 그리고 왜? 답을 줘야 되잖아요. 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줘야 돼요. 내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어. 이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묵상해야 돼요. 그렇다면 무엇을 묵상합니까? 생명, 복음,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배경,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솔직히 말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실제로 우리가 안 믿고 몰라요. 그냥 말씀이지, 그냥 말이지. 저도 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실제로 역사와는 상관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임한 축복이죠. 제 진짜 보좌의 축복이죠.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나님 약속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겠네. 이게 제게 이제 딱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믿어지니까 첫 번째로 제게 뭐가 생겼냐면 걱정이 사라졌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 믿어지니까 전에는 내가 뭐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게 믿어져요. 그 속에서 무엇이 확인되냐?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실제로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저는 안 믿었다니까요. 그냥 말씀 있는 거 그냥 있는 거지. 세계복음만 있는 거지. 안 믿었다니까요. 있는데. 근데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 약속이라는 게 먼저 믿어지고 하나님 약속이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겠네. 제가 먼저 편해지더라고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 이게 믿어져요. 그 걱정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안 해도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내 열심으로 노력으로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에게 이거 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겠구나.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때때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묵상운동.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만남들 속에 말씀 포럼, 기도 포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복음이 정말로 포럼으로, 그 묵상이 정말로 포럼으로, 기도의 포럼으로 전달되어지는, 주의 성도들이 모이는 그곳에 말씀 포럼이 일어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과 말씀 포럼이 일어나고 기도 포럼이 일어나는 그 묵상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거, 사람 말, 세상 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 말씀의 포럼, 또 그것을 묵상하는 기도 포럼. 그 포럼이 이번 한 주 우리 주의 성도들이 가는 모든 개인과 또 가는 모든 현장에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 정말로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이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 은혜를 알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은혜를 전달하는 절대 사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